또 반갑습니다. 성지순례 잘 다녀오셨죠? 네. 이 금강경의 제26 법신 비상분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부분의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금강경에 약이색견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 이 말이 들어있는 부분이 제26분 법신 비상분. 법신은 상이 아니다. 상이라고 할 때는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이런 것을 이제 상이라고 합니다. 안이비설 시인의 상대에서 만져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것. 근데 법신은 상이 아니기 때문에 말로 설명이 사실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서 법신을 만나게 되느냐? 상이 허망하구나, 공하구나, 무상하구나 이렇게 느꼈을 때 법신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한 생각 일으키면은 상에 떨어져요. 한 생각 일으켜놓고도 상에 안 떨어지고 오히려 법신과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상에 의지해서 법신을 놓쳐버리고 상에 쫓아가고 상에 떨어져 버린 사람도 있죠. 그래서 참 마음은, 본래 마음은 한 생각 일으키기 전에 본래 있던 마음, 그때 마음은 안팎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물건으로 표현할 때는 법성이라고 그러고 인간의 마음으로 표현할 때는 불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신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금강경에서는 법신은 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설하는 분이라는 것이죠. 상으로서 부처님을 보려고 해서는 끝내 못 본다. 부처님뿐만이 아니고 상을 통해서는 진리와 만나기가 어렵다. 어떨 때 만나느냐? 오히려 깨어있으면은 움직이면서 분별하면서 만나게 되는데 깨어있지 못하면은 파도만 보기 때문에 물을 못 보니까 그래서 파도를 볼 때 물도 보고 파도도 보고 이렇게 했을 때 법신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또 범소유상 계시허망 무릇 있는 바 상 범소유상 무릇 있는 바 범소유상 무릇 소유상 있는 바의 상들이 허망한 줄. 그때 허망이라는 말은 무상하다, 공하다, 또 다른 말로는 인연이다. 인연이기 때문에 상황 따라 인연은 생기죠. 이런 인연도 생기고 저런 인연도 생기고 그런 줄을 알면은 그래서 그런 줄을 알아가지고 모든 상이 상이 아닌 줄 아는 법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만약에 본다 이게 본다는 다음 생각한다는 것도 같아요. 약견 재상 비상 모든 상이 비상인 줄을 알면 상이 아닌 줄을 알면은 직견열애 곧 열애를 본다는 말은 열애의 입장에 선다. 법신을 만난다. 법신으로 살아간다. 이런 내용이 첫 금강경 첫 부분에서 나오죠. 근데 그거를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제26분, 26 법신 비상분에서는 약이색견나 이음성구와 그대로 풀어보면은 만약에 어떤 색, 어떤 모습으로 나를 보려고 한다든가 색은 모습이니까 만약에 어떤 모습으로 나를 보려고 한다든가 약이색견나 색으로서 나를 보려고 한다든가 또는 안이비설신이 가운데 눈이 있고 그 다음에 귀가 있으니까 이 음성으로 나를 구한다든가 이 음성 구화 두 가지로만 말했는데 냄새로 부처님을 맡으려고 한다든가 부처님은 냄새가 굳이 난다면은 향기로운 냄새가 나겠죠. 또 촉감도 어떻겠어요? 부처님과 만났으면은 껄끄럽지 않을 거예요. 부드럽겠죠. 좋은 쪽으로만 이제 사실은 좋고 나쁨이 그것도 우리 생각이에요.
고슴도치는 다른 동물이 볼 때는 별로 멋있는 모습이 아니야. 가시만 달려있고. 근데 고슴도치 입장에서 자기 새끼 낳으면은 또 가시 달린 고슴도치를 낳겠지요. 근데 엄마 고슴도치는 이 세상에 제일 예쁘고 아름답고 멋있고 좋은 게 새끼 고슴도치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고슴도치 입장에서는 고슴도치가 제일 좋겠죠. 예, 뭐 그러듯이, 자기 생각대로 보기 때문에 부처님을 어떤 껄끄러운 것이 좋은 사람도 있을랑가도 모르겠어요, 이제. 어쨌든 부처님을 어떤 모습으로 보려고 한다든가, 또 소리로서, 부처님 목소리는 그 해조음이라 하죠. 파도 속에, 파도가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이는 해조. 뭐 그런 우아한 소리로서 부처님은 법문을 하실 테니까, 저는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여기 나이가 먹으니까 목까지 쉬려고 그래요. 별로 안 좋은데, 부처님은 죽을 때 죽더라도 목이 쉬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소리로서 나를 구하려고 한다든가, 이렇게 보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 법신을 못 본다. 뭐라고 했어요? 시인행 삿된, 잘못된 길을, 잘못된 수행을 하는 사람이다. 사도란 말은 잘못된 길이에요. 잘못된 길. 만약에 어떤 모습으로 나를 보려고 한다든가, 음성으로서 나를 판단을 구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잘못된 수행, 도란 말은 수도예요. 수도니까 수행이죠. 잘못된 수행을 하는 사람이다. 불능견열에 끝내 부처와 만나지 못한다. 만났다 하더라도 자기 생각대로 그러는 부처예요. 그러면 이제 화신으로 만난다든가, 보신은 어떻게 만난다고요? 수행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만나죠. 화신은 어떻게 만난다고요?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나타나겠죠. 이렇게 만나는데, 그거는 사실은 그때그때 상황에서 나타나신 부처님. 본래 법신이 상황에 의해서 나타나신 부처님이기 때문에 진정한 법신은 아니죠. 법신은 그래서 한 가지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상황 따라. 그러나 법신이 가만히 있는 법신은 없어요. 항상 스스로에게는 보신으로 나타나고 또 남에게는 화신으로 나타나지 가만히 있는 부처님도 없어요. 그러나 딱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없다고 표현한 거예요. 방금 반야심경을 했는데 무, 안입이, 설신이 등등 하다가 무고진별도라. 고진별도도 없다고 그랬어요. 고진별도는 부처님의 진리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것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때 없다는 뜻은 무슨 불교에서 없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아니라 딱 정해진 고진별도가 없다는 거예요. 안입이 설신이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눈을 통해서 보여지는 눈이 생각하고 있는 안식이죠. 그러니까 귀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는 눈이 됐든지 귀가 됐든지 이런 물질이 됐든지 그대로 진리예요. 그 진리가 없단 말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없단 말이 아니라 그 존재를 통해서 느끼는, 그래서 안입에서 이걸 통해서 내가 보고 있는 이거는 마이크다. 뭐 그러면은 그거는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이크라고 할 수도 있고 도토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걸 누가 처음에 도토리라고 하면 이게 도토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도토리 하면 다 같이 도토리를 알고 무지개가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안입이 설신이도 없고 색성향이 눈으로 보이는 대상은 다 색이에요. 또 소리는 성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말은 자체가 없다는 말이라 소리 자체는 진리예요. 근데 그 소리를 이런 소리라고 딱 정해진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진별도가 우리들 사는 인간한테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고진별도 모든 그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다 그것이 고로 연결된다. 고의 원인은 뭐냐? 집착이다. 무명과 집착 두 개를 합쳐놓으면 집이 되는 거예요. 고진멸. 근데 영원한 편안한 세계, 번뇌에서, 분별에서 벗어났을 때 한 생각 일으키기 전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이 이제 모든 부분에서 벗어나가지고 깨어있을 수 있는 그런 멸이 있다는, 소멸이라고 하죠. 탐진치가 소멸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탐진치는
경계에 따라 나타나기 때문에 경계가 경계와 관계하기 전에 본래 마음. 이것이 멸인 우리 마음이죠. 깨끗한 마음. 그래서 멸이란 말은 느르바나의 중국 번역인데 멸을 번역하면 소멸이에요. 어떤 것의 소멸이냐? 탐진치의 소멸이 열반이에요. 그 다음에 도는 이제 그 탐진치를 소멸하는 방법이죠. 멸에 이르는 길, 방법, 그게 우리 인간한테는 이런 설명으로 되지만 토끼한테 설명할 때는 또 토끼한테 또 다르게 되고 지옥에 가서 고진멸도를 설명할 때는 또 다른 모습으로 어린애한테 고진멸도를 말할 때는 또 이렇게 노인한테 고진멸도를 말할 때는 이렇게 그래서 근본 뜻의 입장에서는 열반은 본래 있는 것이고 번뇌는 본래 없는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딱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음무소주 이생지심 그 상황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그 상황에 맞게 설법이 되겠죠. 그래서 또 다른 표현이 또 있죠. 건강병에 그게 뭐라고 그러지? 어떤 생각이 안 나네. 무유정법 정해진 법이 없다는 거예요. 무유정법인 상태에서 안욕따라 삼막삼본은 무유정법이다 이런 뜻이 똑같은 말이죠. 무유정법 안욕따라 삼막삼본이 이런 말이나 고진멸도도 없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가.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서는 금강경의 내용을 이끌어다가 질문을 했어요. 이 사람이 질문을 했는데 금강경에 이르기를 만약 어떤 모습으로 나를 보려고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는다면 이런 사람은 삿된 길을 가는 것이다. 끝내 열애를 보지 못한다 라고 했거늘 제가 아까 번역했던 대로예요. 지금 모양을 세우고 뭐 이런저런 수행을 이야기하니까 착한 일을 해라, 십선을 이야기하고 또 고진멸도를 이야기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실천의 이제 여기 지금 만선 동기집은 실천행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 실천행은 자비 실천행이에요. 자비로 깨어 있으면 자비가 되죠. 깨어 있으면 부정하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 입장에서 세상을 보려고 하니까 그런 이제 그런 긍정의 세계, 대열반의 세계를 끝내 보지 못한다라고 했거늘 지금 모양을 세우고 형상을 드러내려고 하니 뭐 절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조하니 이것을 어찌 불사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참된 수행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부처님의 공사상을 반야심경의 공사상도 뭐 없다고 생각해 버린다든가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색이 꼭 공이다 이렇게 또 공도 색이다 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버리는 입장으로 이 세석을 한 거와 똑같아요. 금강경에서도 그랬거늘 어찌 그거를 진정한 수행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무조건 버려야만 된다는 그런 입장으로만 이 금강경도 그렇고 반야심경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분은 잘못된 불교관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시 답을 하고 있네요. 대답이죠. 인연을 쉬고 무조건 인연을 쉬고 사상이라는 이제 수행의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상이라고 합니다. 이의 입장만 지금 이의 입장은 본래 공하다 이런 입장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공하다는 말은 그래서 집착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공으로 끝난 게 아니고 먼저 공에 들어가야 되니까 우선 번뇌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번뇌를 부정한 거예요. 그 공으로서 또는 무상으로서 또는 허망하다 뭐 이런 입장으로 부정을 했죠. 그 말만 딱 고집해가지고 그 다음 구절은 안 써졌어요. 안 써졌어도 공을 통해서는 구경에 마지막에는 뭘 드러내려고 했는가는 생각지 않고 공에만 빠진 거죠. 그래서 그 공에만 빠진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인연을 쉬고
인연을 멀리하고 사상, 수행의 방법론 등 이런 사상을 없애려고만 하는 것은 파상의 공종이요. 공종도 그 진정한 의미의 공종은 그런 게 아니니까 문제가 없는데 공에 떨어져 버리는 건 상을 파자는 파할 파자죠. 상을 부셔버리는 번뇌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상을 부정하는 상을 파하는 공종에 떨어진 것이요. 무조건 시려고만 하고 무조건 없애려고만 하는 것은 공종에 떨어진 소리요. 바로 논하여 또 무조건 닦는 이치만 밝히려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그냥 그 말이 생략됐는데 그다 굳이 넣는다면 닦음의 이치만 밝히려고 하는 것은 상에 떨어질 위험성이 있죠. 그것은 대승시교의 상종이니 유식에 빠졌다든가 뭐 이런 입장에 떨어진 거예요. 상종이니 이와 같은 가르침은 아직 유무를 가지런히 행하고 가지런히 부정하고 둘 다 부정해야만이 가지런히 행할 수가 있어요. 가지런히 행하고 본체와 작용이 본질은 창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는 본질을 볼 수가 없고 파도만 보이고 물을 못 보는 입장은 그냥 파도만 보이고 물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본체가 물이라고 하면 작용은 파도예요. 그래 본체와 작용이 서로 통하게 하면은 미치지 못한 것이다. 물도 알고 파도도 알아야만이 된다는 거죠. 만약 원문, 이 원자는 둥그런자죠. 원만한 수행, 제대로 된 수행, 성종을 가리킵니다. 성종의 그 원만하고 무해한 원문의 원문, 성종의 입장을 참선의 수행 방법도 그 근본 이치는 성종의 수행이에요. 성종의 입장이에요. 참선이라든가 화엄이라든가 법화가 성종의 입장, 이런 성종의 입장인 원문의 그 무해하고 성과 상이 성과 상과 공까지 다 포함하죠. 성과 상이 융통한 가르침에서 말한다면 하나의 미진을 통해서도 법계를 망라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를 보고 공이라는 한마디 속에서 부처님과 중생을 다 본다는 거예요. 깨끗한 본래, 한 생각 일으키기 전에 본래의 마음과 또 일으킨 다음에의 인연을 다 본다는 말이죠. 파도를 통해서 물도 봐버리고, 물을 통해서 파도가 드러나고, 이런 이제 무예한, 그래서 하나의 미진을 통해서 티끌만한 그런 입장에서도, 그걸 통해서도, 작은 수행 하나에서도 부처님의 근본, 수행은 사상이 수행이에요. 사상을 통해서 이행과 이치가 바로 드러난다는 거죠. 미진을 통해서 법계를, 얘는 이치예요. 법계를 다 망라한다는 말은 그물망자, 벌어질 라자, 벌릴 라자. 그러니까 그물이 쫙 펼쳐진 것처럼 온 이 주구를 감싸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생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계를 다 망라할 수, 다 늘어내 보일 수 있어야 된다. 지금 만선동기집의 수행은 바로 하나의 수행을 통해서도 법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하나를 하는데 상에 떨어진 착한 일도 아니고 또 착한 일을 안 해버리는 공만 지키는 그런 것도 아니고 공의 입장에 서기 때문에 수행을 해도 집착이 안 되죠. 이런 수행으로 법계가 다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하엄경에 이르기를 청정자비의 수행문이 미진수와 같지만 그러면 수행이 하나만 있느냐? 가지가지 어린애한테 맞는 수행이 있고 노인에게 맞는 수행이 있고 수많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수행이 있다. 집에서 할 때의 수행 모습이 좀 다를 수 있고 절에 왔을 때에는 또 수행 모습이 집에서는 가족과 관계 속에서 수행을 드러낸다. 어떻게 드러내겠어요? 남편이 힘들어할 때 힘들어가지고 나한테 뭔가를 이렇게 언짢게 할 때, 우선 그 말이 그걸 공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지금 기분이 나빴지만은 남편의 지금 그 마음은 지금 상황에서 생긴 마음이잖아.
남편의 본래 마음이 아니고, 본래 마음은 불심인데 지금 상황에 의해서 잠깐 우선 그렇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거는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림자죠. 그리고 지금 그거를 듣고 기분을 언짢아하는 이 마음도 역시 상황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둘 다가 공하다. 그렇게 공의 입장에 딱 섰을 때 여유가 생기면은 한 번에는 바로 안 되겠지만 자꾸 그걸 반복하면 여유가 생겨가지고 우리 남편이 밖에서 힘들었는가 보다. 이렇게 탁 돌아가면요 전혀 여보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죠. 전혀 그러면 엉뚱하게 남편도 착각 자기 본래 마음으로 돌아갈 거예요. 조금 한 번이나 안 돌아간다 하더라도 자꾸 그렇게 대하면은 부인한테 그런 소리 안 하죠. 하나의 예를 들면은 자식이 이제 내가 늙어가지고도 이제 자식한테 똑같이 나눠줬는데 나눠줄 만큼 이 자식 저 자식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려운 자식이 있다. 사업에 자꾸 실패하고 자꾸 손을 벌려. 그럼 자식이니까 도와줄 수밖에 없죠. 근데 어느 날은 이제 한계가 와가지고 그럴 때 이제 거기에서 언짢아 생각한다 이런 마음을 다 쉬고 아들 미안해. 근데 내가 이제 더 이상은 도와줄 수가 없다. 이런 부탁은 나한테 하지 말아줘. 이렇게 탁 말하면요 그 자식이 처음에는 끔찍 놀라겠지만은 이제 다시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모자지간에 이가 상한 것은 아니야. 지금 아들 미안해. 지금 도와줘야 되는데 미안하다. 근데 나는 이제 더 이상은 도와줄 수가 없다. 더는 도와줄 수가 없다. 그렇게 표현할 때 깜짝 놀라겠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탁하지 말아줘. 더 이렇게 해버리면요 정말 거기다 대고 더 말을 못할 것 같아. 그 아들이 그래도 아주 막나니가 아니란다. 또 딸이 시집가간 딸이 두 남편과 뭐 사이도 직장에 나가고 딸도 직장에 나가니까 애를 하나도 키워주고 두 개 키워줬는데 세 번째 나가지고 또 부탁을 하니까 노인 돼가지고 자기들 킬 때도 힘들지만 지금 노인 돼가지고도 또 키워주다니 힘드는데 도와줘야 되죠. 지금 다들 애들을 보고 있을 거야 다 아마. 대개 요새는 친정 엄마가 다 도와줘. 시어머니보다도 시어머니도 지그 딸로 또 이런 식으로 요즘에 딸이 더 무서우니까 절도 딸들 아니면 살 수가 없어. 다 이거 아들보다 딸이 더 많아. 요새 딸 세상이야. 어쨌든 딸이 부탁하면은 아들이 부탁한 것은 거부할 수가 더 쉬운데 딸 부탁한 기가 어려워. 오히려 도와주고 미치겠는 거야 그냥. 근데 이제 나이도 늙었잖아. 이제 힘들죠. 젊었을 때하고 다르죠. 그러면 이제 나도 오늘은 다른 일이 있다. 오늘은 안 되겠다. 이런 다음에 다음에는 몰라도 그때는 또 이제 바로 또 이런 부탁 하지 말아줘. 돈하고 관계된 거 아니거든요. 하니까 그런 말 못 하더라도 다음에 하더라도 오늘은 안 된다. 한번 그거를 확실하게 딱 하면요 다음에는 두 번, 세 번 망설이고 나서 부탁을 하더라도 할 거예요. 근데 할 때마다 들어주면요 자, 이건 완전히 자판기 ATM? 돈 찾는 ATM인가 뭐 그것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게 힘들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다음에 나더라 이번에 못하겠다 한 다음에도 또 하면 아이고 이제 내가 안 된다. 기분이 없어. 어쨌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근데 기분이 나빠가지고 저것이 나를 물러보냐 어쩌냐 수도냐고 네가 말이야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해버리면 이가 상하는데 미안하단 말을 해야 돼. 자식이니까 돈을 못 줄 때도 미안하다. 또 애들 봐주라 할 때도 미안하다. 근데 오늘 내가 일이 있다. 그래서 못하겠다는 말이 딸한테는 충격이야. 우리 엄마는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두 번 거절하면 이제 안 할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한
한 가지 행을 통해서도 진리를 드러낼 수 있다. 이게 불교를 배우면. 그래서 화엄경에 이르기를 청정자비의 수행문이 여러 가지 상황에 수행하는 방법이 수없이 많지만 미진수와 같지만 하나같이 모두가 다 일묘상이다. 일묘상이라는 부처님 마음으로 자비심으로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게 자비예요. 무조건 하는 것은요 끝내 용수철 누르면은요 더 튀죠 나중에. 그렇게 참으면 안 돼요. 본래 그 공이 필요한 거야. 본래 참은 것도 없다. 상대가 나한테 서운하게 한 부분도 그 사람 마음이 아니고 그림자라고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분별한 것도 없지만은 또 그것이 허망하다고 생각한 이것까지도 털어버리는 본래 이건 다 상황에서 세 가지가 다 상황에서 생긴 마음이에요. 지금 상대가 나한테 서운하게 한 불편하게 하는 부분도 상황에서 생긴 마음. 또 그걸 듣고 내가 언짢아 했던 마음도 상황에서 생긴 마음. 또 그거를 이것이 상황에서 생긴 마음이다라고 분별한 것도 역시 상황에서 생긴 것.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털어버려야 참는 것이 아니라 본래 없는 입장에서 참는다. 이런 참음이야 돼. 참아도 참는 게 있으면 내가 참는다. 참자. 이래가지고 이러면 참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용수철 더 튀어가지고 그때 말로 할 것 싸운다고 먹거랭이 잡아보고 등등. 그래서 여기서 열애의 일묘상이라는 말은 자비의 방법론이라는 거예요. 미안하다 이게 자비예요. 미안하다는 말. 또 친구가 돈 꿔주러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미안하다 해야 돼. 아이고 도와줘야 되는데 친구니까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이제 그 상당히 부담스럽다. 다음에는 이런 부탁 하지 말아줘. 친구라면 또 그렇게 해야 돼. 딸한테 애기 봐달라는 것은 그건 손주니까 자기 손주니까 봐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다음에 할게 하고 이제 이번에는 안 된다. 하지만 자식한테 돈 대준다든가 또는 또 친구한테 뭐 빌려달라든가 사업 같이 하자다든가 나는 그거 관심 없다. 아이고 고맙지만 나는 사실은 그거에 관심 없다. 나한테 다른 친구한테 다른 친구 찾아봐. 이렇게 해버리면요 다시는 안 할 거예요. 나는 관심 없다는데 네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하면은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사업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업이래. 근데 깨끗하게 나는 관심 없다. 근데 친구간에 친구가 의가 상할까 싶어서 걱정되어 가지고 마지못해서 할 거 없어요. 나는 관심 없다는 말을 분명히 해버린 게 좋죠. 친구니까 그건 사업이니까. 그 친구가 말할 때는요 너도 좋다는 거야 이제. 근데 고맙다는 그럴 때는 이제 고맙지만 나는 사실은 그거에 관심 없다. 그리고 다른 데서 다른 친구한테 알아봐. 이렇게 해버리면요 깔끔하죠. 그런다 해서 이가 상한 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그 정도 가지고. 왜냐하면 예의를 다 갖췄잖아요. 고맙지만 이 말이 예의예요. 절대로 너 나를 호구로 보냐?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고맙지만 근데 나는 관심 없다. 자, 등등 이런 것이 이제 자비예요. 그 일묘상이라 할 때 이건 자비 일묘상. 묘자가 자비를 뜻하며 자비. 하나의 그 묘한 자비심으로 그냥 말로만 자비가 아니에요. 정말 마음으로라도 그렇게 하려고 자꾸만 인간관계를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해야 돼요. 아무리 현찬한 사람도 무시하면 안 되는 입장이라는 걸 딱 갖고 있다는 점은 자비가 항상 머물게 되죠. 열애의 그 자비 일묘상이다. 하나하나의 모든 상에 그렇지 않음이 없으니 다 거의 10%든지 50%든지 다 나를 위한 마음도 있어요. 또 어머니를 존경하고 어머니를 좋아하니까 믿을 때는 또 나를 믿는 거야. 이제 자식이 돈 고지한다든가 애기 봐달라 하는 데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자기 소중한 애기를 맡기겠어요. 자기 친정 엄마는 손주를 사랑하는 줄을 알기 때문에 하겠는데 거기다 대고 다르게 말하면 안 되죠. 자비가 사라지면 안 되니까 아이고 당연히 미안하다. 근데 그러니까 미안하다. 뭐 그럴 때는 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나의 모든 상에 다 이유가 없지 않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친구가 돈 꾸지러 할 때도요, 다 이유가 있죠. 그동안에 나한테 잘했다든가. 그러나 잘한 건 잘한 거지만은 계속해서 한 분 정도는 줘야죠. 못 받을 거 각오하고 주는 거야. 2천만 원 달라고 하면은 뭐 한 200만 원. 나한테 그래 돈이 내가 요즘에 떠들린다. 200만 원 갚아라. 하면서 빌려준다. 근데 절대 못 갚아요. 받으려고 생각 안 하고 주는 거죠. 200만 원 정도 그냥 줄 수 있는 친구면 대단하죠. 근데 받으려는 마음도 주면 안 되고. 그러나 두 번째 또 하면은 나 힘들다. 요즘 내가 너무 힘들다고. 그거 도와줄 거를 너한테 빌려줄 돈은 없다. 그리고 이런 부탁 나한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한마디 해줘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그렇지 않음이 없으니 그러므로 보는 자 싫어함이 없더라. 절대 이가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공의 입장에서 자리를 버리지 않고 행동을 해나가면은 절대 이가 상하지 않아요. 자식하고도 딸하고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한번 자기 남편한테 뭐 부탁을 한번 했어요. 어렵게. 근데 탁 거절하는. 왜냐하면 남편도 지금 돈을 모으자고 부인은 애들 지금 이번에는 소풍을 가자. 뭐 피서를 가자. 근데 애들이 막 저러니까 아빠한테는 직접 못하고 엄마한테 막 저러니까 엄마도 매번 아빠의 사정을 알죠. 아빠가 지금 얼마나 그 돈을 아껴서 집을 살려고 지금 하는 줄 아는데 그래도 한 분 두 분이 자꾸 지금 3년째 지금 피서를 안 갔으니까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것도 매번 망설거려가지고 이제 애들은 또 보채고 그러니까 말을 했어요. 돌았나? 뻔히 알면서 내가 지금 남편도 지금 애써서 돈을 모아가지고 집 살려고 그런 줄 아는 그것도 다 부인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진정이 안 했다 모르는데 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그것도 참다 참고 몇 번을 망설거리고 간신히 말했는데 딱 이런 지하에 무시를 딱 하면요 돌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 근데 그때 할 때 그러니까 말을 할 때부터 이렇게 각오를 하고 해야 돼. 거부해도 그래? 거부하는 거를 상상을 해. 무조건 이번에는 들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던지고 나서 거부하면은 그러고 또 며칠 있다가 못 들은 척하고 여보 피서 가야 될 것 같은데 또 하면요 한 번은 미쳤나 했다가도 두 번째 얘기하면 그것도 살짝 터울을 좀 넣어가지고 또 이야기하면요 생각을 하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은 안 하고 화를 안 내고 참았다가 다시 또 할 때는요 그렇게 이제 그게 이제 공을 앞에다 깔아야만이 그게 가능해요. 그 공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불교에서 공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공에 빠지면 안 돼. 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만 하면은 절대 이가 상하지 않는다. 예, 싫어함이 없다란 말은 보는 자, 상대가 싫어하지 않는다. 예. 물론 좋을 일은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다 같이 좋은 일이니까, 이렇게는. 자, 다음에는 법화경 이야기예요. 법화경 화성유품, 예, 화성유품이라고 있어요. 개송이 이르기를 그대들은 본래 열애일체지, 여기는 일체지라는 말은 열애일체지예요. 열애일체지와 부처님에게 그 18불공법이 있다고, 부처님에게는 육체적으로는 30 이상 80종호라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부처님은 뭐 귀도 길고, 또 앉은 키도 크고, 팔도 길고, 혀가 또 이렇게 매면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또 뭐, 여러 가지, 30종호라니까, 30의 좁은 모습. 백고향도 있고, 여기에 눈이 하나 더 달았다는, 더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눈이 하나 더 달았다는 표현을 거기다 구술을 받죠. 어떤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열애의 30 이상 80종호. 그거는 여기서 18불공법인데, 18불공법 가운데 열애의 일체지가 들어가요. 열애의 일체지와
신력,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힘이에요. 신통력이죠. 이런 등등 이게 18불공법은 정신적인 장엄이에요. 꼭 부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행을 하면은 이런 정신적인 장엄이 생기는 거예요. 18불공법의 설명이 뒤에 이제 있는데 그 생략하겠습니다. 열의 18불공법이 전번 시간 한번 했었나요? 예. 그 봤으니까 됐죠. 그래서 이런 열의 일체지와 열의 심력 등 18불공법을 열의 정신적인 능력이죠. 이런 불법 등의 불법을 증득하고 우리가 부처님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행을 하면은 보신을 얻을 때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한 번에는 안 드러나지만 하나하나가. 또 열의 30 이상을 두루 갖추었으니 누가? 본래 우리가 갖췄다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이. 그래서 불성이 있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열의 30 이상을 우리 중생들이 본래 두루 갖추고 있으니 반드시 진실한 완전한 멸도, 진실하고 완전한 멸도가 열반이에요. 해탈이죠. 열반 해탈 도를 이룬다는 거예요. 멸도에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왜? 우리에게 불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 부처에 있기 때문에. 한 생각 일으키기 전에 우리의 본래 마음은 그대로 부처님 마음이에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치 입장, 공의 입장에서 자비심만 드러내면은 바로 부처와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바로 열애를 본다. 그 공이 필요하죠. 그래서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라는 말이 공을 상징하는 말이었죠. 또 대반열반경에서는 열반경이 있는데 대열반경, 대반열반경이에요. 대승불교에서의 이야기하고 있는 열반경이죠. 같은 열반경이라도 초기 불교 열반경은 부처님이 돌아가신 그 상황을 이야기해 놓은 게 그냥 열반경이고, 그래서 대승 열반경은 이제 부처의 본래 모습.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반에 들었지만은 부처님은 열반에 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반경에서는 색을 부정하는 것은 성문연각의 해탈이니, 성문연각은 이제 소승불교라고 하죠. 자기의 깨달음만 추구하는 것을 소승이라고 하는데, 성문연각의 해탈이니, 소승의 수행 방법은 하나는 성문이고 하나는 연각이에요. 성문은 이런 경전에만 의지해가지고 자기 깨달음만 찾고 있는 것이 성문이고, 또 연각은 좌선만 의지해가지고 자기 깨달음만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연각이에요. 12연기를 관한다. 성문연각의 해탈이나 색을 부정하는 것은, 성문연각의 해탈이나 색을 긍정하는 것은, 이때 긍정은 그냥 긍정이 아니고 공의 입장에서 긍정하는 거예요. 색을 긍정하는 것은 재불열애의 해탈이니, 재불열애의 해탈로 가는 길이 보살도예요. 해탈이니 이것이 어찌 범부가 어리석어 경계에 집착하되 사상을 닦으라 라고 했는데, 그때 그것이 어찌 상에 떨어진 사상이겠느냐. 경계에 집착하는 그런 쪽이 아니고 경계를 부리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인연을 멀리만 한 것이 아니라 인연이 공한 줄을 알고, 인연이 원래 공한 줄을 아는 상태에서 인연을 이제 자비심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이제 인연을 펼쳐가는 거예요. 인연을 따르고. 그래서 어리석은 이제 공의 입장이 아닌 그런 이제 그 수행은 경계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는다 하더라도 깨달음도 경계가 돼버려요.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삶을 통해서, 공의 입장에서 삶을 통해서 이제 깨어서 살아가는 입장이 이제 해탈, 자유로운 삶인데, 오히려 공에 빠져 있으면 또 다른 갇힌 거예요, 그게. 그런 해탈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해탈이 아니기 때문에 범부가 상에 집착하는 그런 상이 아니라는 거죠. 성종의 입장에서 상을 쫓아가는 것은 공을 깔고 성의 입장에서 상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종에서 상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상종에서 상에 집착하는 것도 아니고, 공을 깔고 상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성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범부가 어리석어가 상종이라겠죠. 범부가 어리석은 그런 상종 측면에서, 상종의 경계에서 경계에 집착하되 진실한 색이라고 여기는, 그것이 진짜 수행이라고 여기는 것과 또한 이승에 치우쳐, 아까 공에 떨어진 이승에 치우쳐 정덕하게 식은 재와 같이 단멸로, 식은 재, 완전히 그냥 차디차게 공하다 없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식은 재라고 그래요. 제가 식은 건 아무 용맹도 없잖아요. 식은 재처럼, 고목처럼. 그러고 가만히, 그 뿌리가 없이, 뿌리가 다 썩어버린 고목처럼 가만히 있는 거는 전혀 움직임이 없겠잖아요. 그런 단멸, 아무것도 없다. 이런 입장과 어떻게 같겠나. 단멸로 본질을 삼는 것과 어떻게 같겠느냐. 지금 원종에서 성종이라고 하는 선종이라든가 화엄이라든가 법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원교 또는 성종, 이런 입장이 어찌 상에 떨어지고 공에 떨어진 이런 거라고 같겠느냐. 그래서 앞에서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군이 상대하는 곳에서 열애를 보되, 육군을 버려버리고 육군 인연을 멀리하고 이렇게 돌아서서 찾는 게 아니라 육군에 집착하지는 않되 육군을 끌어안는 수행이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군에서 열애를 보되, 육군 안에서, 육군이란 말은 현실 속에서 이런 뜻이에요. 육군이란 말은 안이비설신이가 상대하는 그 현실이에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열애를 보되 이런 말이죠. 다만 이제 금강경이라든가 반야심경에서는 두 가지 다 이렇게 표현, 두 가지 말하는 거 얼마나 복잡해요. 말이. 범소유상 개시 허망 쫙 색즉시 공 뭐지 탁 들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요. 본래 한 물건, 본래 무일물,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참 말은 쉬운데 거기에 위험성이 빠져, 거기에 멈춰버리면 위험에 떨어지는데, 그렇게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질구질한 말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진정한 수행은 육군이 상대하는 곳에서, 현실이죠. 현실 속에서 열애를 본다 이게. 멀리 산속에서 히말라야로 들어가서 열애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현실 속에서 열애를 보되, 만상을 가지러지 관한다면, 만 가지 인연에 집착하지 않는다면은, 이런 그렇게 집착하지 않고 대한다면은 법계가 모두 원만하고 밝으리니 어찌 굳이 형체를 소멸하고 그림자 없애기를 기대해야만 비로소 깊은 뜻이 이루어지겠는가. 있는 그대로 속에서 공의 입장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아까 남편하고 상대할 때 항상 공의 입장에 세 가지가 공하다고 그랬죠. 남편의 지금 서운한 말도 지금 상황에 의해서 지금 남편이 힘들어가지고 힘들 때 어디 가서 말해요. 남편이 직장에 가면 맨날 상사한테 들들었다가는 자리가 위태롭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게 집에 와서 그래도 뭔가를 풀어야 되니까 받아줘야지. 그러고 받아줬다고 계속 받아주면 안 되잖아. 아까 필요할 때는 한마디 해줘야지. 여보, 당신도 힘들겠지만 이제 내가 사실은 이랬어. 그러면은 그래서 그럼 깜짝 놀라겠잖아요. 부인은 자기 집에서 사실 더 힘든 것도 있었던 거야. 시어머니하고 여러 가지, 시어머니가 지금 아파가 있는 뭐 등등 이랬는데, 지금 부인은 어떤 면에서는 또 더 힘들 수도 있는데, 남편은 지금 밖에서 우선 힘드니까 우선 했지만 신발 벗으면서 그냥 신발 벗을 때부터 바로 가질 않아요. 막 어지러졌잖아요. 집이. 아니, 살림만 난 사람이 설거지가 안 돼 있다든가. 근데 바빠가지고, 어머니가 지금 편찮으셔가지고 병원에 갔다 왔지, 어쩌다 보니까 좀 못했는데, 우선 남편은 보이니까, 그렇지 않아도 자기는 힘든데, 집이 개판이잖아요. 그러면은 화가 팡 나죠. 근데 그때, 공의 입장이 확실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아, 우리 남편이 힘든가 보다. 이렇게 탁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나도 보고 남편도 보고 집 전체도 보고, 그런 법계가, 우주 법계가 그대로 밝아지리니 어찌 굳이 형체를 소멸하고 그림자 없애기를 기대해야만 비로소 깊은 뜻이 이루어지겠는가. 그래서 진리는 어디서 찾아야 된다?
육군이 상대하는 곳에서, 현실 속에서 찾아야 된다는 말을 여러 경전과 큰 스님들 법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런 말을 한번 따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3페이지, 유인물 13페이지. 자, 우선 먼저 우리 대승귀신론 배웠는데, 대승귀신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소원법자 위중생심. 한자로 보면 8자밖에 안 돼요. 소원법. 법은 진리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들 마음이라는 거예요. 좀 더 풀이를 하면은, 소원법자 위중생심이라 하는 것은 귀신론에서 마음 그 자체를 들어서, 우리 마음 그 자체를 들어서 법이라고 한 것이다. 진리라고 한 것이다, 이게. 진리가 어디가 있느냐? 우리 마음에가 있다. 이게. 마음은 어디서 일어나요? 상황 속에서 일어나요. 그걸 깨어만 있으면 전부가 진리예요.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 마음 그 자체를 들어서 법이라고 한 것이다. 이제 대승 귀신론 가운데 대승에서 또 뭐 대승 귀신론 책만 뿐만 아니라 이 대승불교 수행 속에서 일체의 모든 법이 따로 체가 없고 따로 찾지 않아야 현실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히말라야 가야만이 부처를 만난다든가, 거기 가야 수행이 잘 된다든가, 이런 사고에 딱 갇혀버리면은 절대 부처님은 절에 있다. 이렇게 딱 생각을 가져보면요. 집에서는 부처가 없어요. 진리도 없고. 그렇게 빠지면 안 되죠. 설사, 여기가 조금 방법을 배우고 하는 것이니까 여기 와서 하는 것이지, 진리를 실현하는 것은 절에서나 집에서나 생활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절에서도 사회생활이에요. 이 속에서 진리가 찾아지는 것이지, 집에는 없고 절에 가야만이 부처님이 있다.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불교 이렇게 배웠으면. 그러지만은 그렇게 깐딱하면 빠지죠. 이상으로서의 남편이 우리 남편한테는 없고, 밖에서 찾아. 소녀 때 생각으로. 이런 거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을, 짝사랑했던 사람 만나봤자 3일만 같이 살아보면 지금 남편보다 훨씬 못한 거예요. 만들어야지. 진리는 만드는 것이지, 자기가 그걸 스스로 해서 그 진리를 만든단 말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자기가 본래 있는 진리, 나한테 있는 진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한테만 있겠어요? 그렇게 드러내면 가정에서 진리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일체의 모든 법이 체가 따로 없고, 한 가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에도 티끌 하나 속에서도 진리가 있다는 거죠. 오직 일심으로 그치. 우리 한 마음으로, 마음이란 말은 인연이 또 다른 표현이에요. 마음은 인연 속에서 생기잖아요. 일심으로 그 체를 삼기 때문에, 우리 마음으로 진리를 삼기 때문에 소원법자 이 중생심. 진리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한 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풀면 소원법자, 소위 말한 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 중생심이다. 우리 중생심이 법이 된다는 거예요. 될 리자 이럴 때는 라고 말한 것이다. 이게 오뇨 스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신론에 있는 말을 이렇게 주석으로 달기는 이렇게 지금 설명은 지금 오뇨 스님 설명이에요. 또 마명조사, 기신론을 쓰신 직접 당사자 마명조사가 말하기를 소원법자 이 중생심이라고 했으니, 마명조사가 기신론에서 했으니, 마음이 일어나면은 일체법이 생기고,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온갖 법도 있을 수 없다. 이때 온갖 법이란 말은 상황에 생기는 가지가지 상황의 법들, 그것도 법이에요. 만들어진 것들. 이런 모든 존재들은 상황과 사건이라든가 사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마음을 떠나서는 있지 않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기신론 이야기를 가지고 했고, 또 여기는 또 능엄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때 아난과 대중들은, 부처님이 아난하고 대화 중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때 아난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대중들도 같이 있어요. 그때 아난과 대중들은 시방의 수많은 열액에서 부처님이 말씀을 하자 그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방의 수많은 열애가
이 아난에게 목소리를 들려준 거야. 그 말이 맞다고. 어떻게 했냐. 이구동음으로, 입은 다르지만은 같은 소리로, 이 말이 여러 명의 부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구동음으로 아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경전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어떻게 들려오느냐. 착하다 선제라 아난이여, 이런 뜻이에요. 착하다 아난이여. 그대는 그대의 구생무명이, 너한테 있는 그 어리석음이 그대로 하여금 생사에 윤회하게 하는데, 고통 속에 빠져들게 하는데, 가지가지 번뇌 속에 빠져들게 하는데, 번뇌 속에서, 고통 속에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남편하고도 힘들고, 자식하고도 힘들고, 친구하고도 힘들고, 이런 갈등들이 계속 윤회한다, 이게. 반복되는데, 그 뿌리를 알고자 하는가? 결근. 그 맺어진 뿌리를 알고자 하는가? 그 고통이 어디서 생기냐, 이거예요. 그것은 오직 그대의 육군에 인연할 뿐 다른 것이 아니며, 그 고통의 뿌리가 어디가 있느냐? 육군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은 어디서 생겨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런 그 속에서 고통이 생기지, 이 몸뚱아리가 고통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몸뚱아리는 그냥 인연에 따르는 거야.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가지가지 분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분별이 허망한 줄 알아보면 바로 빠져나오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자비가 나오게 돼 있어. 그걸 반복하면. 그래서 오직 그대의 육군에 인연할 뿐 다른 것이 아니며, 그대는 다시 그대의 무상보리, 깨달음이죠. 해탈 열반. 그 무상보리가 깨달음이에요. 해탈이죠. 그대가 무상보리, 해탈이 그대로 하여금 안락, 해탈, 적정, 묘상을 증득하게 하는데, 너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는데, 이를 알고자 하느냐. 그건 역시 그대의 육군이요,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다. 부처님 혼자만, 석가모니 부처님 혼자만 말한 것이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이 간단하게 딱 오직 뿌리 육군에서 모든 것이 한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맞다고 여러 부처님들이 이구동음으로 똑같이 이렇게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지금 써져 있는 그대로. 이거는 능엄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능엄경은 옮겨온 거예요. 중간생략 그대로 쭉 여러 부처님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간생략하고, 다시 이제 직견이 분별이에요. 분별. 알지자 볼견자가 이렇게 견해, 아르마리 이런 것도 이제 직견. 그러니까 직견 속에서 따로 지를 세우면 그것이 무명이요. 말이 된가요? 보다 쉽게 표현하면, 행복 속에서의 행복을 찾으면은 그것이 바로 불행의 씨앗이야. 시작이에요. 지금 이대로 행복한데 더 좋은 것 없나 하다가 제비 만난다 했잖아요. 심심해가지고, 지금 심심하다 소리가 뭐예요? 고통이 없고 지금 행복한데 그 반복되니까 무료하죠. 더 좋은 거 없나 하다가 친구한테 더 잘 있냐 어쩌다가 어디 가자 시장 들고 갔다가, 지금은 그런 얘기 없어요. 옛날에는 시장 바구리 들고 카바레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비 만난다고. 멋진 제비. 그래서 행복 속에서 따로 행복을 찾으면은 그것이 무명이다. 무명의 시작이에요. 그게 고통의 시작이죠. 이제 어리석음의 시작이고, 직견 속에서, 행복 속에서 따로 행복을 찾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직견 분별 속에서 견이 없으면, 분별이 할 때 어떻게 견이 없어지느냐? 아, 내가 또 망상 피우구나. 알아차리면은 견이 없어져 버려요. 그림자니까 상황에서 생긴 분별이잖아요. 이것이 분별이라는 것만 알면 돼. 이게 허망한 분별. 그러면은 그대로 열반이다. 이게. 이렇게까지 해서 마무리를 여러 부처님들이 안 하는데 해준 거야. 이구동음으로. 입은 여러 개인데 소리가 똑같다. 이구동성. 이구동음. 동성이나 동음이나 똑같은 말이야. 자, 여기는 이제 삼위유리 때 이걸 배웠는데, 처음에 행자 때 계 받고 삼위계 받아요. 처음에 행자하고 나서 처음에 비우계 받기 전에 삼위계 받는데, 그 삼위계 받으면은 뭘 배우냐? 삼위유리라는 걸 배워요. 제가 한 40 몇 년 전에 배운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써놨어요. 거기에 어떻게 나오냐? 일찍이 귀와 눈을
저 성석에서 논하건대. 기와 눈이라 하면은 안이죠. 안이를, 안과 이, 기자, 기를, 저 성색은 눈에 대한 것이 색이고, 귀에 상대되는 것이 소리니까, 안입이 설신이, 색성향 미촉법. 그래서 일찍이 기와 눈을 저 성색에서 논하건대. 결국 육군과 상대하는 육진에서 논하건대 이런 소리예요. 논하건대 사람의 그 싱그러운 지혜를 흐리기는 지극히 쉽거니와 보다가 빠져들고 듣다가 빠져들고 그래서 어리석은 거 빠져든다는 것이 그렇게 쉽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빠지지 않는데 분별하다가 뭘 찾다가 빠져든다. 그러니까 행복 속에서 행복 찾으면은 무명의 시작이라 하듯이 똑같은 소리죠. 일찍이 귀와 눈을 저 성색에서 논하건대 육군을 저 육진 색성향 미촉 안입이 설신이를 색성향 미촉법 안에서 논하건대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이 눈으로 보고 기독고 보고 대상과 관계 속에서 생기니까 논하건대 우리의 그 본래 불성의 그 지혜를 흐리기는 지극히 쉽거니와 또한 그로 인하여 우리들이 깨달음의 기틀을 바라게 되나니 깨닫는 것도 역시 안입이 설신을 통해서 깨닫는 거요. 부처님도 샛별 보고 깨닫잖아요. 어떤 스님은 뭐 쳤다 다구는 소리 듣고 깨닫는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경어 스님 같은 경우에는 네가 그렇게 업을 지으면은 콧구멍 없는 소가 된다. 뭐 이런 말을 누가 그런 말이 그 전에 큰 스님들이 했던 말인데 그 삼위승들이 그 경어 스님 그때 큰 스님이었는데 그래서 큰 스님이어서 수행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지나가면서 노래 비슷한 이렇게 그 꼬마는 모르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개성을 외우고 가는 거야. 근데 그 말 듣고 팍 깨닫는 거야. 깨달았다고 그래, 경어 스님이. 콧구멍 없는 소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화두가 됐지. 콧구멍 없는 소가 된대요. 누가? 스님이 시집밥만 축내고 공부를 안 하면은 콧구멍 없는 소가 된대요. 그런 말이 있어. 그게 이제 꽉 막힌 소리야, 이제.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의심을 하게 만들죠. 화두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 깨달음의 기틀을 바라게 되나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그러니까 육군을 통해서 번뇌에 빠지기도 하지만 또 육군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군을 부정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육군이라면 현실이에요. 현실 생활 속에서 깨달음을 찾되 진리를 찾되 공의 입장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공의 입장에 서게 하는 방법이 이제 염불, 화두, 또 부정관이라는 말 들어봤죠? 예. 또는 호흡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수행인데 이 수행이 먼저 뭘 얻게 해주느냐? 공의 입장에 서게 해줘요. 그래서 그걸 지라고 표현해요. 지관이라고 할 때. 그래서 지관이라고 써놨어요. 그칠 집자. 이게 이치에 들어가 버린다. 그치고 본자리에 들어간다. 그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관이 또 따라야 돼요. 관은 자비행이에요. 자비행. 자비행이 있어야 돼요. 아까 남편이 지금 생각하는 건 그림자야. 없어. 뭐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자연히 지혜를 제대로 하면은 아까 화두라든가 염불이라든가 호흡이라든가 부정관이라든가 이런 수행을 제대로 하면은 스승이 가르쳐준 대로 제대로 하면은 관으로 통하게 돼 있어요. 아까 남편의 지금 말은 남편의 본심이 아니고 지금 상황이 힘든 상황이 있어가지고 화가 난 거야. 그림자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나도 또 지금 거기 듣고 화가 팍 났던 마음도 그림자야. 그걸 그림자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도 이 생각도 그림자야. 분별이야. 라고 딱 하게 하면서 한 번에 된 사람도 있어요. 돈수도. 나 한 번에 안 된다 하더라도 반복을 자주 하면 그 남편의 그런 말을 딱 들을 때 우리 남편이 힘든 것 같다. 이건 자비예요. 관으로 통하는 거야.
이게 이제, 그러니 자연이 생강차를 갖다 준다든가, 근데 화가 팍 나가지고, 나는 넌 줄 아나? 하고 팍 쌩 하고 그냥 나가버려. 밖으로 나가본다든가, 설거지 막 탕탕탕탕 설거지 밑에 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더 이게 더 이제 악순환이 있지. 이제. 근데 공화라는 입장 속에서 자연이 관으로 자비심으로 빠져들으니까 그만큼 힘들은 것 같다. 생강차를 얼른 따뜻하게 해가지고 내가 생강차 가졌다고. 자기가 팍 냈는데 생강차 가졌다. 지금 목도 마른데 따뜻한 생강차. 그러면은요, 그래, 나한테도 고생했어. 자연스럽게 전혀 없는 것처럼 그때 그 자리에서 바로 받아치지 않고 또 나중에 이제 그거 자꾸 반복하면은 여보 나도 힘들어 이렇게 조금 지나가지고 그렇게 말하면은 그래 그때 내가 너무 심했어. 난 또 아무도 모르고 설거지 안 했길래 그냥 막 빨래 감도 이랬던 어저께 벗어놓은 양말이 그대로 입고 뭐 이런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다 오겠잖아요. 이런 거 알고 보면은 좀 저희도 후회돼도 근데 생강차까지 뭐 끓여준 것까지 생각하면은 전혀 그러고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 얼마나 남편도 편안하고 힘나냐 이거야. 엉뚱한 얘기만 계속 하게 된다. 자, 그로 인하여 우리들이 깨닫게 된다. 깨달음의 이 기틀을 바라게 되나니 그 혼지, 아까 흐려지는 혼과 또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지혜의 근원을 추구해 보면은 두 가지의 근원을 추구해 보면은 성색의 유전을 혼지, 지혜를 흐리는 그 근원을 추구해 보면은 성색의 유전을 입은 까닭이고 성색에 끌려갔다. 유전 얽혀버리는 이것에 된 원인이고 깨달음의 근본을 추구해보면 어떻게 해서 또 깨달음의 기틀이 되느냐 추구해보면 성색의 유전을 잊지 아니한 까닭이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보조 진울 스님은 또 어떻게 표현했냐. 보조 진울 스님은 정의 결사문에서 인지도자 인지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문이라고 표현하면은 이게 사람이 땅으로 인하여 넘어진 자, 도자가 전도됐다 할 때 전도몽상 뒤집어질 도자예요. 사람이 땅에서 넘어졌을 때, 뒤집어졌을 때는 땅으로 인하여 일어나야 된다.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야 된대. 땅에서 넘어졌는데 허공 잡고 일어날 수 없잖아요.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당연한 게 바로 진리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또 표현했어요. 땅에서 넘어진 사람, 땅을 짚고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색은 이제, 눈과 귀가 성색에 끌려가 버리면은 흐려져 버리고, 오히려 그걸 돌이켜, 공한 입장에서 돌이켜 보게 되면은 자비로 흘러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거기서 보조선 수신결에서 또 어떻게 표현했냐. 이 세상 번뇌의 뜨겁기가 번뇌를 불이라고 표현했어요. 번뇌의 뜨겁기가 마치 불타는 집과 같은데 욕심의 불이 집을 태우고 세상을 태우고 내 몸도 태우고 내 마음도 태워버리고 이 불길이에요. 번뇌의 뜨겁기가 마치 불타는 집과 같은데 어찌 거기 오래 머물러 긴 고통을 달게 받으랴. 그러나 그러한 고통의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부처를 찾는 것만 갖지 못하니 만약 부처를 구하려 한다면 부처는 곧 이 마음이다. 부처는 단뜻 찾아주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찾는다. 마음이다. 마음을 어찌 멀리서 찾겠는가. 이때 몸은 현실이에요. 이 현실을 여의지 않는다. 지금 현 나한테 주어진 이 가족 여기서부터 찾아줄 수가 있다. 멀리 안 가. 엉뚱한 얘기 자비행위다 또는 봉사다 이런 걸 아프리카 난민이다 이런 데 걱정하는 일 아니에요. 그건 자기 집에 있는 애들 걱정, 남편 걱정, 시어머니 걱정,
여기서 진리가 찾아지지. 엉뚱한데, 이제 선거한 사람들, 내가 국회의원 부인이 이제 송강도 신도한 분이 계셨는데, 그냥 봐는 몸도 가난가날 해가지고 힘도 없어요. 근데 시어머니도 그래서 이제 파출부 부시단 이렇게 불러가지고 시어머니를 이렇게 돌보게 하고 이렇게 하는 입장인데, 남편이 시장인가 뭐 국회의원인가 나오니까 자기가 봉사활동 한다면서 노인들 무겁기가 남자 노인들 한 번 비쩍비쩍 할 때 잡으려고 하면요 허리가 삐끗삐끗 하대요. 그런 봉사를 또 뭐 군수 부인, 뭐 경찰서장 부인, 국회의원 부인 뭐 이렇게 선거 이기려니까 그런 걸 또 보여줘야 된대요. 자기 집에서도 안 하던 걸 봉사하고 돌아다녔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복지춘향을 하니라고 힘들다고. 근데 선거라도 하니까 그런다 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저래서 봉사활동을 배워가지고 자기 시어머니는 놔두고 엉뚱한 데 가서 뭐 봉사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우습냐 이거야. 진리는 거기서 찾아지는 게 아니야. 자기에게 주어진 인연에서부터 찾아야죠. 자, 뭐 당연한 이야기예요. 어찌 부처를 멀리서 찾겠냐 이거예요. 부처란 말은 극락세계를 어찌 딴 데서 찾겠느냐. 자기의 현실 속에서 찾아야 된다. 그래서 다시 금강경에 범소유상 개시허망, 모든 것이 허망한 줄 알고 모든 상이 아닌 줄, 허망한 상인이라는 거예요. 허망한 상인 줄을 알면은 곧 열애의 입장에 쓴다. 그러면은 이제 지와 간이라고 했는데 나누면 지와 간이고 사실은 성종의 입장에 보면 이게 하나예요. 지는 공의 입장이고 관은 아까 실천 행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먼저 지에 들어가야 된다. 공의 입장에 완전히 사무쳐야 된다. 이게 그 사무치는 방법이 아까 연불도 있고 화두도 있고 호흡하는 법. 호흡을 어떻게 하냐? 하나, 100가지 쉬어요. 다음에 또 다른 망상이 들어오면 잊어보잖아요. 내가 98을 했냐, 97을 했냐, 내가 49를 했냐, 59를 하겠냐, 막 이렇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는 망상이 돌아버리면 안 돼요. 돈 쉬다가도 딴 생각이 버리면 돈 다시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정신을 놓치지 않으려고, 딴 망상에 빠져들지 않으려고 수를 세워요. 내가 자다고 있는가 안 하는 걸 확인하는 방법은 하나, 둘, 100까지 했다가 100, 99, 98, 97, 96, 95, 94, 93, 92, 90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딴 생각 나버리면 다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계속 하다 보면 딴 생각하면서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호흡법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정가는 이 몸뚱아리 거울 보면서 계속 여기다 바르고 저기 바르고 하는데 이게 썩으면 냄새가 고약하죠. 사람 냄새가 죽으면 제일 고약하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 몸뚱아리 뱃속에 보면은 뭐 오물 덩어리고 어쨌든 간에 눈물 콧물 어쨌든 이 몸이 그렇게 깨끗한 것은 좋은 게 아니다.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호흡법을 하든지 부정관을 하든지 항상 본질이 무상을 관하는 거예요. 재행무상. 초기에는 되게 호흡법과 부정관 이런 걸 많이 했어요. 나중에 대승불교에 오고 지금 현재는 연불이라든가 화두를 해요. 연불과 화두는 공이라는 뭐 무상도 똑같은 말이지만 공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대승불교에 오게 되면은 공의 입장에서 연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되면 우선은 막 간장보사 막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계속 하게 되면요 결국에는 법문 들은 것도 있고 하니까 제 모든 게 무상하다 이런 입장에서 간세음보살 하면서 공의 입장에 빠져들 수 있죠. 화두도 마찬가지. 그런데 또 경전을 배운 사람들은 공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죠. 근데 화두는 어때 좋냐? 화두는 공이라고 할 때는 왠지 부정적인 찌꺼기가 조금 남을 수가 있어요. 왠지 그런 공하다, 없다, 이렇게 조금 조금 찌꺼기가 있어요. 빠져들지는 않지만은 또 연구를 하게 되면 또 상에 또 좀 공에 빠진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나타나는가? 이런 기도도 하고 꿈에 대기만 봐도 좋은데 꿈에 부처님 봐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실제 조금은 그리기도 해요. 마음속으로.
어쨌든 이런 것은 그래서 물론 다 공으로 연결되지만 그러나 조금은 그런 이제 그 그림자가 좀 남는데 화두는 훨씬 그런 거에 비하면 그림자가 안 남아요. 어때서 안 남냐? 자, 화두 하면 이제 여러 가지 화두가 있지만 아까 콧구멍 없는 소라 그것도 화두예요. 의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화두 중에서는 이제 무자 화두가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훨씬 좋은 화두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는 자, 왜 그러냐면은 그때 그 무자 화두를 받게 된 무자라는 말을 듣게 된 스님이 있었어요. 조주 스님 앞에 이제 조주 스님 큰 훌륭한 스님이십니다. 스님 중에서도 훌륭한 스님이었어요. 역사 속에서 볼 때. 근데 이제 조수 스님한테 찾아가기 전에 이 사람은 경견도 많이 배웠고 스님이니까 어떻게 공부 많이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불교를 하게 되면은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 모든 중생이라 했으니까 사람뿐만이 아니고 아니 이런 물질에도 진리가 있는데 하물며 꼼수리거리는 움직이는 것에 불성이 없겠어요. 다 있는 거야. 그래서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이다니까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도 우리도 배우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그래도 공부하다가 물론 자기 스스로도 만족이 안 되니까 또 공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조금 더 깊은 공부가 있는가 하고 이제 큰 스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조수님한테 물었어요. 아니, 그때 마치 개가 있었어요. 개라고 하는 것은 하도 이렇게 멍청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리가 개 같은 사람이라고 욕도 할 때 그다가 붙이기도 하고 개는 어쨌든 간에 흔한 게 개인데 지금은 절에서 고양이가 흔하더라고요. 지금은 근데 그전은 이 절에 개가 많았는가 봐요. 뭐 음식 같은 거 남으면 개를 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흔한 게 개니까 멍청하고 개들이. 그래가지고 참 어디 한번 우리가 불교자에서 갔던가 미얀마 갔을 때 뭐 그 정치니까 개들이 막 울더라고요. 그때. 그때 그것도 봤어요. 걔가 이런 일도 하는구나. 어쨌든 흔한 것이 개고 이제 개가 있으니까 아니 큰 스님, 조주 큰 스님,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한테 다 불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런 개한테도 불성이 진짜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면 조주 스님이 당연히 있다고 해야겠죠. 부처님 말씀을 따르는 다 부처님 제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말이 나올 거라고 몰라서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없다 했어요. 아니, 깜짝 놀랄 일이라니요. 아니, 부처님 말을 부정하다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큰 스님 수행자 앞에 세워놓고. 근데 우리가 불교 수행을 하면서 부처님 말을 안 믿으면요 수행이 안 돼요. 그건 불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건 안 맞죠. 근데 또 수행을 하려면 스승 말을 믿어야 돼요. 스승의 말을 또 안 믿으면요 수행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데 100%는 안 믿는다 하더라도 내 말에 공감이 가야만이 도움이 있지. 이게 스님 천만 믿어가지고 와가지고 소리 책 보고 지금 하는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하게 되면요 여기서 반백기 소화가 안 돼.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괜히 시간 아깝죠. 차라리 법당에서 절한 것만 못하고 어쨌든 간에 이제 당연히 부처님 걔한테도 불성이 있다고 해야 맞고 자기도 모르는 거 아니고 그냥 물어봤는데 없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없다니 누구 말이 옳아요? 부처님 말이 옳아요? 조주 그 역사 속에서 큰 스님이신데 이분보다도 선배 스님이에요. 여기서도 도수 스님 이야기가 나올랑가 몰라 뒤에 가면 어쨌든 간에 도수 스님은 이 불교 역사 속에서 훌륭한 스님인데 그런 분이 허튼 소리 안 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 수행자한테 없다고 하니까 누구 말이 맞아요? 여러분도 한번 물어봅시다. 누구 말이 맞아요? 부처님 말이 맞아요? 그럼 도수 스님 아닌 거야. 근데 스승의 말을 안 믿으면요 불교에서 특히 예를 들면은 우리가 부처님 계율이 있어요. 그건 우리의 스님들한테 특히 더 불자들도 마찬가지. 부처님도 옥에다 계율을 받잖아요. 계율은 우리들의 생명이에요.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근데 만약에 조계종 총문에서 이제 조계종의 법이 있어요. 조계종 종법이라고 그래요. 보고
그러면은 현재 문제가 생기면은 조계종법으로 해야 돼요. 계율대로 계율에 의지해서 이걸 관리를 쳐야 돼요. 조계종법에 먼저. 예를 들어서 국가법이 있지만은 학교 안에서 선생님으로서 학교 안에 기율을 정해놨으면은 그것이 먼저 더 돼야 돼요. 우선돼요. 그리고 그것이 해결이 안 될 때는 이제 국가법과 이렇게 하지만은 1차적으로는 학교법에 따라야 돼요. 설사 내가 지금 현재는 내 소신으로서는 이건 맞지만은 학교 교장 선생님과 이사장이 정해놓은 법을 그거 안에서 해야 들어가지. 뭐 선생님은 어찌해야 된다 이런 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학교 규칙이 있어요 이제. 예. 그러듯이 조계종법이 더 하는. 그럼 조계종법이 있는데 송강사에 오면서 송강사법이 있어요. 총림법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조계종법도 있고 부처님 계율도 있지만 송강사 안에 규칙이 있으면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것을 더 먼저 돼야 돼요. 송강사법에 의지해야 돼요. 송강사법에는 원래 4시에 공양을 하는데 송강사에는 12시에 먹겠다 하면 12시에 먹어야 돼. 11시에 밥 줘요. 4시 공양이잖아요. 4시란 말은 9시에서 11시까지가 4시예요. 11시 넘어버리면 4시가 아니에요. 5시가 되죠. 11시부터 1시까지 5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4시 공양이 아니고 5시 공양이 되는 거예요. 11시 넘어서 지금 밥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4시 공양이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법에는 4시 공양을 하게 돼 있어요. 그 4시가 뭐냐 하면은 아침밥을 얻어다가 다시 절여와가지고 먹으니까 4시가 된 거예요. 9시부터 10시 사이, 11시 사이에. 근데, 그 손심도가, 부처님 공양서 10시에 12시에 아니, 11시에 먹는다고 부처님 법에 그랬는데 왜 12시에 먹냐고. 11시에 밥 주라고. 나는 부처님 법에 왔으니까 절에서만큼은 사실을 공양을 나는 먹겠다고. 막 해서 하면 소리 지르면 그 사람은 송강사 안 와야 되지. 예를 들면 그런 거하고 똑같죠. 예. 어쨌든 그래서 도주순이 먼저 스승의 말을 따라야 돼요. 부처님 법 가르침도 있지만 우선 스승이 그 상황에서는 이걸 먼저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서 그걸 한 것이니까.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누구 말이 올라요? 그럼 부처님이 거짓말하면 부처님 말을 안 따라? 걔한테 불성이 없어? 불성이 있어요. 그 말은 진리예요. 모든 중생이다. 그래서 거기서 그 제자된 스님이 꽉 막혀본 거야. 그러고는 나왔어. 더 말 안 하니까. 더 이상 거기서 뭐라고 해? 스님이 틀렸어. 부처님이 그럼 물어봐 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돼가지고 그게 하도가 된 거야. 아까 소가 절에서 스님이 수행을 안 하고 먹기만 하면 나중에 죽어서 소가 되는데 그것도 콧구멍 없는 소가 된다. 그 말이 팍 의심이 거예요. 저 뭔 말이야? 알아도 뭔 말이야. 똑같아요. 그러면 화두의 근본 뜻이 궁극의 목적, 궁극의 의미는 뭐냐? 다 거기서 이렇게 분별해서 벗어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어째서? 그러면 어째서라는 말 속에 앞뒤가 딱 무너져. 한 생각 일으키기 전에 유냐 무냐 차원이 아니고 그런 것 전에 본래 내 마음, 아까 공의 입장에 바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다른 것들도 다 공회로 들어가게 하니까 다 진리예요. 그러나 화두가 상당히 좋은 거야. 그런 이치를 알고 근데 모르고 수수께끼 풀어가고 막 이렇게 하면요 헷갈리게 하는 게 또 화두잖아요. 그래서 불교 처음에 화두의 그런 근본 이치라 이런 걸 모르고 한 사람은 화두 받으면 도대체 수수께끼 진짜 없을까? 진짜 그래서 물하겠을까? 자기 막 뭐만 생각을 하는 그런 걸 생각할 때 그건 다 아니에요. 그냥 순수하게 그러면 앞뒤가 끊어진 것을 목적으로 해. 바로 지혜예요. 지혜가 되면 이치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결국에는 다 공으로 연결되지만은 다른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더 본질적으로 찌꺼기가 남지 않고 화두의 의미는 그런 것이요. 그래서 화두가 정말
이 세상에서 보배 값으로 따질 때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죠. 근데 제대로 안 하면은 화두가 신뢰해 가지고 뭐 화두 잊어버릴까 놓칠까 뭐 그렇게 복잡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화두에 그렇게 탁 그러가 이제 저도 그렇게 아직 못했지만 계속 반복을 하고 그게 이제 붙어가지고 화두가 붙어가지고 잠도 못 자. 어째서 잠을 자려고 잘 수가 어디 막 붙어버린 거야 완전히. 이렇게 되어가지고 큰 스님들 그 법문에 보면 3일만 그렇게 완전히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붙어버리면 깨달은데요. 터진대요. 나도 이제 그러고 싶어. 그래서 지금 나도 생각 중에 이렇게 하기만 하다 보니까 저절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아직 못 가고 있지만. 근데 그렇게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은요. 그래서 큰 스님들이 수행을 하다 보면 정말 한번 하고 싶으니까 토굴로 들어가는 수도 있는 거야, 이게. 그냥 가가지고는 절대 토굴로 가면 안 돼요. 게으름 생기고, 퍼져버리죠. 근데 그런 독심이 이제 생긴다면 토굴에 가는 것도 좋죠. 근데 오래 하면 안 돼. 오래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니까. 어쨌든 이론적으로 볼 때는 이게 무서운 건데, 그게 말로는 쉬운데, 완전히 붙어가지고 떨어지지도 화두가 안 떨어지는 거야. 의심이 안 떨어진 거예요. 어쩌서. 근데 하루 종일만 해도 다음 날부터는 밋밋해져가지고 졸리고 그래요. 근데 하루가 제대로 어떨 때 될 때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잠이 안 와요. 못 자. 어쨌든 이제 그래서 수행 방법 가운데 하루가 이론적으로 볼 때 정말 좋은 것은 사실인데 이게 쉽지가 않아서 조금 쉬운 게 연불 또는 절, 또 경전을 이렇게 보면 경전을 보면 맨날 다 공하다 소리 하잖아요. 경전의 근본이 공하다 소리예요. 그런데 거기에 빠질까 싶어서 이런 책도 나오지만은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30페이지 중간에 이제 제2절 자력과 타력은 뭐 소리 아니 이런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죠. 네.